좌우에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시면 주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아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려요? 네. 우리 재민이 안녕. 유아실 싸우지 맙시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잡았어요. 지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 같은 지금 4장에 똑같이 지금 흐름 속에서 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쳐서 예수가 부활했음을 전파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바로 지도자들이 당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떻게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책 잡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한 부분이 뭡니까? 의논에서 딱 결론 내린 것이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 절대 예수의 자도 꺼내지 말고 어떤 이적이나 모든 부분에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크게 경고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제사장. 그런데 멋지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네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 앞에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예수님 앞에 직접 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바로 부활하신 사건을 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느냐? 나는 목숨이 죽더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놀랍잖아요.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기적이에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지금 정죄하려던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더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바로 이끌림 바 되니까는 바로 어떤 이야기만 나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책 잡을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등한의 예수 이름으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일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대사장들이나 서기관 말보다 누구의 말이 먹히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데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안에 있는 속에서 그들의 말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문의 자리에 잡혀왔어요.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흔들려야 돼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가 아닌가의 말씀이 듣고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몇 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어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곧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실험 한번 해볼까요?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잠재했던 거 묶였던 그 신앙이 이제는 부활이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부활을만 생각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늘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의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잘 될 일인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현재 기쁨이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을 왜 해요?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이 땅에는 힘들어도 말이야 앞으로는 천국에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님이 현재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기쁨이 없어요. 죽은 후에만 생각은 해요. 죽은 후에 뭐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책 잡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을 아무리 뭔가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게 없다. 잡을 거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 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요, 공회원들이 한 가지 방책을 이룬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쓰고 있는 말이 어떠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쓰고 있는데 죽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지켜야죠. 무서워서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들은요 담대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면 그럴수록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담대하게. 여기요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탄 없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기탄 없이. 이거는 뭐냐면 거침없이 용기를 내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조금도 막힘없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는 나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과거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걸 생각했어요? 고난, 핍박이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초신자들도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걸 감수했어요. 웬만한 도전에서는 초신자들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대학생들.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나오면 뭐 한다? 학점, 감점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은창형제님. 기도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갈등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학점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실정이에요. 벌벌벌 떨어요. 까지 뭐 학점 갖고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사람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고 말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유아씨? 불을 꺼놨으니 얼굴을 볼 수 있나? 당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전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맥주병 깨가지고 저를 죽인다 막 하면서 쫓아오고 술 안 마신다고 막 그렇게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앞에서 탁 깨가지고 뭐 그런데도 겁 하나도 안 나더라고. 지금 그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 조금만 손해에도 벌벌 떠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던 과거의 성도들은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옆에서 신랑이 여러분을 때린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세요. 뭐가 날라와도 겁먹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애착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요, 기름 부으실 때 사도들의 특징이 어떤 기름 부음이었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지금요,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해요. 그런데 오히려 담대함이 상실되었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소유가 돼야 돼요. 베드로는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체험을 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여인의 말을 듣고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또 다른 여인이 와서 그래요. 너 전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맞은 것 같은데 너 목소리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 말소리가 무슨 소리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맹세까지 했어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뭐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이에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한 것이에요. 나중에 아는 사이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알고만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여령 앞에서도 두려워서 떨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요? 감히 그 높은 지도자 그들 앞에서 말 잘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연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요, 이번에는 간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그러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뭐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 얼마나 어찝니까? 시원스럽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신랑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듣는 것이지 뭐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아멘이 좀 그래. 이거 나중에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많겠어. 이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의 담력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를 봐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바로 만나니까 주님과 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 뭐 하냐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부분을 못 느끼면요, 덜 연약해요. 덜 쓰러져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똑같게.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누가요? 스데반은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바로 그 뒤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담력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려?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누가? 성령님께서 주님이 붙들어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아라는데 그들의 말은 유식한 자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말하면서 논리가 정확한 것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이 뭐하고요? 담대하게 또박또박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문법이라는 말인데 문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모른다는 말일까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글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가 봤을 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어부 출신 그 사람들이 배워봐야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을 볼 때 하등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만약에 글을 몰랐다면, 전혀 몰랐다면 베드로 전후서가 나왔어요?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나왔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받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리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보았어요.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요, 이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준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했느냐가 중요해요. 기도가 성령님께서 이 주신 걸로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게 해놓고도 들어보면 저도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했었지?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구두 수성공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의 설교 때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몇 번이나 뭐가 틀렸는지 문법이 틀렸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를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제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찾고 있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들은 그 완벽한 문법으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무디를 막 미워하던 사람들이 무디는 구두방을 하던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정정을 했어요. 나는 구두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방에서 저먼 구두 수성공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비스무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했어요? 무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구두방 점원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누구로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전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뭐만 받게 되면 돼요? 성령의 체험만 받게 되면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학문이 많은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지만 학문이 부족한 사람들도 들었습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요, 누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사실이 중요해요. 성령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른 거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가 외에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뭐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바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치를 바로 감당하려면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많은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에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각 교단이 뭐가 달라졌어요? 각 교단이 강당 교류를 다 하고 있어요. 이단만 아니면 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순복음만이 방언을 하고 그러면은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 보수교단 뭘 떠나서 다 어떻게 강대상에서도 방언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교수님들은 우리 거시기파 쪽은 아직도 방언을 안 해요. 못하게. 여러분, 방언하는 게 문제예요? 못한 게 바보스럽잖아요? 방언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나누는 성경 기준은 고린도 전서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구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답게 생활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신령한다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누가 뭐라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약간 어설픈 것으로도 잣대로 해가지고 평가하는데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성령님 안에 붙드는 바 되면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다른 이름 어떤 이름으로도 안 돼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어떠한 이름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들을 때 누가 떨어요? 마귀들이 덜덜덜덜 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떨게 만들어야 돼요. 왜 예수 이름이 이렇게 해요?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조동기 이름으로 가서 아무리 해보세요. 오히려 얻어 터지고 올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이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오늘 4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라 하면 권세 있고 귀한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권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어도 이제는 그거를 배반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서 서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사람 앞에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 마틴 루터는 늘 이야기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소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핍박자들을 꼭 뭐 하세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할 수 있어요. 떳떳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당당해. 늘 만났던 사람처럼 기죽지 마세요. 좀 얼굴 좀 펴고 사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거울을 보면서 좀 웃었어요. 더 얼굴 보니까 되게 진짜 잘났다, 괜찮다. 근데 제가 안 웃으면 무섭대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화났어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하면 무서워서 아들이, 아빠 화나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저승사자처럼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서 깜짝 놀면서 이렇게 떨면은 이게는 뭐 좋은 은혜예요? 아니죠. 보면은 그냥 안긴 거 싶고 좋아야 되는데 딱 보면 무섭다. 복장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너무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다니지 마세요.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길이 참 길인지 죽을 길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그 부분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길인지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집 부리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영 혹시 있어요? 누가 온 거예요? 사시가 온 거예요. 내가 잡혔구나. 생고집 부리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 잡혔구나. 콘택 600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렸구나. 시간에 마귀한테 잡히면 안 돼.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주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그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들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이, 육의 사람이 말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큰 집에서 살 것인가, 매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았어요. 우리가 보았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는데 누가 뭐라 한들 여러분들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체험을 안 했으니까 누가 말하면 그런가? 또 이렇게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뭘 들으셨어요? 하늘교회 가면 돈 많이 준다는 거 들었어요? 하늘교회 가면 부자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헤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참담한 행복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박해를 받아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처음이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마귀가 벌벌 떠는 것도 봤어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도 이 베드로는 다 보았어요. 떡 5개와 물고기를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은 것을 다 보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한 사건까지도 보았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올해는 누구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러면서 판결은 뭐라고 있어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그들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는 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말하는 그 언어들이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그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그들에게 내린 판결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옳은가 판단하라.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그들을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나는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그들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는 끄떡 안 해요. 산증인이에요. 그들은 뭐 했어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능력이 나가면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절에 결론의 말씀이 뭐랍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다. 여러분, 모든 결론이 뭐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고는 내가 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부분이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결론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가 다 잡았지. 그런 열매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전명예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주님께서 역사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만 하면 막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건 하는 것도 없어요. 다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편일까요? 저쪽 편이죠. 여러분 누구 편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상한 편 따르지 마세요. 권력 있고 힘 있고 그 사람 괜찮은 거 번쩍이고 막 잘 화려한 거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온전히 주님을 찾고 그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힘든 부분이에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거 있어요. 구약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돼요? 다 멸살하려고 장대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나서 자기가 에스더에서 나오죠. 결국에 자기가 장대에서 죽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누구를? 다니엘을 어디에다가? 사자굴에 넣고 음해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죽었어요.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사자들이 뭐 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입 다물어 그러니까 꼼짝 안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이 사람이 반대로 다니엘을 집어넣게 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더니 내려가기도 전에 입을 쩍 벌려서 어떻게 했더라? 뼈가 으스러지게 먹었더라. 놀랍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계시면 우리는 역사가 달라져요. 페이지가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PPT에 안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압도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꽃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만 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핍박을 받든 거꾸림을 당하든 얻어 터지든 우리는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체험을